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장수로는 총 16장입니다. 그래서 꽤 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들은 소식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분쟁의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장과 6장의 음행과 다툼으로 인한 송사의 문제, 즉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 그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한 그 바울의 답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고린도전서 두 번째 단락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편지를 통해서 나 바울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좋으나, 결혼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시작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몰라 잘못 행하고 있었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그 문제들에 대해 편지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답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 이 반응을 보인 것인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AD 주후조 53년에서 57년의 시대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교통이라고 해봐야 육로로는 이 말 타고 가는 거, 이게 최선이고,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 이 해상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범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를 간다는 것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았고, 또 이 범선, 배를 한번 사용하려면 그 당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따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라 주위에 잘 아는 사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며칠을, 또 어떨 때는 한 달 이상씩 걸려서 이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야만 했으니까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곳은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 편으로 멀리 떨어진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보낸 것입니다. 자,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게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의 지도인데요. 여러분, 가운데쯤 보시면 고린도라고 있죠. 아가야라는 큰 글씨 밑에 고린도, 저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다 건너 고린도까지 보낸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배로는 저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직항을 해도 한 2일에서 3일까지는 걸려요. 근데 뭐 그 당시 배라고 해봐야 뭐 제대로 갖춰진 배였겠습니까? 침몰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웬만하면 배로 가지 않고 저기 에베소에서 위로 드로아로 가가지고 그 조그만 해협을 건너서 유럽 쪽,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가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육로로 편지를 전달하는 그렇게 길을 가는 게 그 당시의 교통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까지 큰 수고와 정성으로 전달된 그 편지의 내용이 왜 하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전부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죄에 대한 지적, 이건 죄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거는 죄야, 이런 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말씀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관심은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수고를 했으라도 편지를 써서 보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깨닫는 것을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셨고 또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정말입니다,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평촌일의 교회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음행의 죄,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이 음행의 죄가 똑같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요, 심지어 이 성도들 간의 서로의 다툼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해서 이겨보려는 죄, 그 죄 역시 우리 모두 안에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몸에 우리의 삶에 이 죄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장애하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의 이 시간,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누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아버지 아내, 여기서 아내는 원어적인 의미가 계모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상황은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이런 일이 있고도 교회 내에 있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라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고서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음행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계모와 음행한 자,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그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음행에 대한 아주 추상 같고도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음행이란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음행이란 죄를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지 않는 마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이 마음이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마음, 철저한 불신앙. 겉모습은 교회이고 겉모습은 예배하고 겉모습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속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철저한 불신앙, 바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통치하셔야 되는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삶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그 결과로 당연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터지게 되었고,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해결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뭉개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음행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관계는요, 오직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 부부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관계는 모두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음행이라는 죄가 만연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짜증낸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귀찮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 안에 찾아오시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또 묻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기를 애를 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 음행이라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바로 당장 지금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결단을 미뤄야 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 현장 여기에서 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음행의 누룩, 이 음란한 마음의 누룩,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의 누룩. 그래서 작아 보이고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해? 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누룩, 적은 누룩.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순간 당장 이 누룩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제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요, 이 죄의 누룩은 순식간에 점점점 내 영혼에, 내 삶에,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 덩이에 퍼지게 됩니다. 온 덩이에, 내 인생 전부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평촌일의 교회 안에 이 죄를 먹고 사는 사단 마귀가 마음껏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판을 치며 휘젓고 다닐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내가 사단 마귀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내 삶을, 내 인생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단 마귀여 마음껏 내게 오와가지고 당신 뜻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교만한 마음, 바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한 이 성도들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서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옳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고발까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각하지요. 절대 교회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이 2절로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도, 이 문제의 핵심이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 다툼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그래서 해결을 보려고 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추궁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한번 우선 2절로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실까요? 자,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에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그 고린도 교회는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 자체가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죄가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도 죄입니다. 불의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죄를 짓고서도, 불의를 행하고서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너희 자신이 어리석게도 속고 있구나. 바로 이 말씀이지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속이 후련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9절에서 10절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아니 정확하게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여기서 불의한 자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자, 그러고도 화해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았다고 여전히 내세우고 있는 그 자,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눈이 가리고 귀가 멀어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멈추어라.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은요, 이 성도 간에서 서로 다투는 죄하고 동급의 죄를 그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그 죄의 반열에서 보실까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평촌일의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무서운 죄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 알아라, 봐라, 깨달아라. 그 무서운 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말씀하시는 것만이,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만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의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명확한 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저하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지금 평촌일회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삶에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자는 자들 있습니다. 여전히 몸으로 마음으로 음행하고 있는 자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짓고 있는 사람들, 음행에서 돌이키고 싶지만 그렇게 원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할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고 마음이 불편해 용서하고 싶지만, 화해하고 싶지만 또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 우리들 속에, 우리들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지금 평촌일의 교회 안에 그 죄가 있다라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이 모든 죄,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음행과 이 다툼의 죄, 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씻은 자들, 하나님이 이미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걸 지금 다시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라고 주님이 지금 깨워주고 계시는, 깨우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음행, 이 다툼, 이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우리들이죠. 너희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씻김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너희를 의롭다고 내가 분명히 온 우주 만방 가운데 선포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해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음행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툼,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노니, 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너희들에게까지 디모데를 한 달 이상씩 걸려
이 편지를 가지고 해서라도 너희들의 두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이 편지를 주노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눈을 두기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감정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망할 짓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 풍조에 눈을 두고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기를 시작하라는 그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이 약속으로부터,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약속과 언약들이, 어제 제가 어디 교육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6,000가지가 있다고. 저도 다 몰라요. 다 헤아려 보지 않아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성경 통독도 하실 거 한번 체킹해 보세요. 16,000개가 맞나 안 맞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복음의 약속,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음행의 죄, 다툼의 죄, 모든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언약을 시작해서 이 성경 66권 속에는 16,000가지가 된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홍식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평촌일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 11월 8일 이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평촌일의 교회 주일 2부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명확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주님이 안 보이시고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하나님 주인 삼는 거 귀찮아하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당 가서 예배하면 됐지 뭐.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 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죄들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적은 누리기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시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시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내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다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걷기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 BC와 주님 오시기 난 이후 AD로 나누어진 것처럼 오늘 이 날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음으로 내 인생에 캄캄하고 어두웠던 BC의 날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그 AD의 은혜,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성전문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맞다, 옳다, 잘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사랑이 부어지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의 삶에 느껴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펼쳐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시작하는,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음행과 그리고 다툼의 죄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와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광채가 비춰진 그 AD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16,000가지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신 모든 언약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주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그 복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거절하는 자,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을 자기로 삼는 자,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내 생각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고 씻겨지고 하나님의 그 16,000가지 약속과 언약들이 펼쳐지는지 경험할 수 있는 것,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생일헌금과 구제헌금과 비전사무 헌금과 온라인으로 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드린 이 물질을 위해 풀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이루어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복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